허무와 절망의 굴에 갇힌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속에 빛이 움터 나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속에 가물거리던 희망의 불꽃을 꺼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어둠에 맞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산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계시는지요? 함석헌 선생은 사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책에서 영광의 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그분은 길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인은 담을 넘어 침입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자가 깨어 문을 열어 맞을 때까지 담 밖에 길을 대고 기다린다. 주는 강도처럼 문을 넘어 양심을 돌입하지 않는다. 어린 아기를 타고 이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은 진실한 양심이 종려가지를 펴서 길을 열어놓은 후에야 오르신다. 그 길을 닦지 않고 저를 오시라고 하는 것은 저를 억제하는 일이요 모욕하는 일이요 괴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우울의 골짜기는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요철, 모든 이기적 지향에 엄업한 것들은 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아름다운 여인은 담을 넘어 침입하지 않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자가 깨어 문을 열면 맞이할 때까지 담 밖에서 길을 대고 기다리신대요. 교만의 몇 뿌리를 낮추고 우울의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진실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모르는 우리 세대가 잊고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세상이 터지도 전에 무르익은 열매를 따르고 합니다. 욕심의 눈을 멀어서 겉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아직 속이 익지 않아 시푸른 상태임을 모릅니다. 결국 개미를 구할 줄 모르는 그 소는 익지 않은 열매를 따서 맛보고는 실망하여 가차없이 내던져버립니다. 소망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쓰디쓴 기다림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의문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진리가 밝히 드러나기까지 기다림과 동경으로 바라보는 자의 심정이 어떤지 모르는 자는 진리가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의 영광을 절대로 우리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마음으로 다가오기까지 자기 영혼을 열고 기다리려 하지 않는 자는 두 영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크고 깊고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는 폭풍처럼 돌진해서 안 되며 싹이 트고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즉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며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구절은 유혹과 경고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분위기를 봐서 경고나 유혹도 좋지만도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호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호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우리 5장 2절을 갖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그러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자의 집 문 앞에 서서 그 여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하는 이 아가스의 가장 부드러운 구절과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과 우리는 같은 모습을 그리고 같은 상황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못할까?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호소로 오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그냥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서일까?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다가오는 성탄의 밤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종으로 온다면 우리가 마음 가벼이 문을 열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로 온다면 우리가 쉽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으로 오면 그냥 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냥 적당히 놀다가 헤어지면 됩니다.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일정한 에너지와 관심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생각과 내 사고도 바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면 내 말과 행동도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밤도 그렇습니다. 그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헤롯이 자기를 보내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긴장을 하였겠습니까? 그분이 오신다는데 문제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신앙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가식을 벗기고 자신의 허상을 여지없이 깨뜨리신 예수님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안 왔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그토록 뼈아픈 법입니다. 내 자아에서 주님으로 내 주인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포만감에 빠져 만족해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경의를 팔 줄 모르는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며 근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난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에 만족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야 할 크신 분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들어온 마음으로 겸손히 몸을 굽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자, 그 위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대림절을 경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도여 다 일어나 기뻐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은 기다림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이 되어 성탄절 노래를 다시 부르고 들을 때면 우리는 귀한 감상에 젖어듭니다. 세속에 찌든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슬프른 원한이 용수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 품었던 정서가 되살아납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있으면서 느꼈던 그리움, 지나간 날들과 알 수 없는 머나먼 곳을 향한 알 수 없는 동경, 그러나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가라앉게 만들기보다는 뭔가 행복을 주는 그런 동경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난날의 동경이나 부모님이 계신 집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구름 너머에 있는 변향, 영원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기약도 없이 영원히 방황하게 하는 이 세상에 지워진 망량의 저주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겨울의 죽음과 냉기가 맴돌고 있으며 우리 안에는 수천의 무시무시한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듯 몸이 오싹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벗어날 길 없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몰고 있는 악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모든 악의 근처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소서. 이 세상 속으로 본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로 우리 죄 가운데로 우리 죽음에로 오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소서. 나의 죄와 허물 가운데로 나의 신실하지 못한 매일의 삶에 오셔서 미워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나의 죄된 삶에 함께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악과 고난 죽음의 나라에서 나의 형제가 되어 주소서. 나의 죽음 속에 함께 가시며 나의 고난과 치열한 싸움에 함께해 주소서. 그리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우선 첫째로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앞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셔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분명 문을 두드리는 분의 음성을 세미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드문 소수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상꾼들처럼 요란하게 떠들며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환하게 치장한 채 사람들이 북적이는 명품에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대는 사람들과 달리 왕같은 순례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채 조용히 서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들립니다. 그분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며
당신 곁에 조용한 손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 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번아들은 한겨울이나 추운 새벽이나 지륵 같은 밤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아무리 일찍 내가 깨어 일어나더라도 주님이 언제 깨어서 벌써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실은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깨운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인간을 찾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요, 애원하는 그리스도요, 사랑을 호소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원치 않는 죄 많은 인간을 찾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올해도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귀를 기울이며 맞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는 양심의 울림으로 만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귀에 들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을 할 때면 가장 먼저 엄청난 심판의 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성탄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의 울림, 나아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그분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여 기다림은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리라는 선포에 애적의 민족들은 두려워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를 걸어 다니실 때 세상이 요동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처럼 잠잠하고 우리가 침착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낙일인 주님의 자취를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고난의 흔적과 연결시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버리신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은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있으며 언제 들어도 좋고 부담 없는 말씀만 가려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세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진실로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떨림을 어쩌지 못할 두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앞에 놀라고 두려워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사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양심의 울림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는 더불어 함께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 당시 주로 아침 식사는 마른 빵에다가 이 포도주에 찍어 먹는 이런 식사를 아크라티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점심은 도시락을 갖다가 먹는데 아리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테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같이 하고 싶습니까? 점심 때 같이 하고 싶습니까? 저녁 때 같이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언제 하고 싶습니까? 어느 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습니까? 여기서 먹고 먹으리라는 식사는 저녁 식사입니다. 한날의 주요 식사이고 그날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서 오래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사귀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이 테이프논 저녁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급히 먹는 식사가 아니고 그리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식사도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오래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양이는 떠돌이 신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원한 본향이 이미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맛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놀랍고 기이한 본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하심에 기대를 품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함께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그에게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넘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폴만 헌트가 그린 이 세상의 빛,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문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성격을 참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당신 곁에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방랑하며 계심을 엄중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은 염소와 양을 구별하실 것이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면절 첫 번째 주일에 인용한 마태복음 25장 32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복을
복받을 자들아, 너희 복받을 자들아 나오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놀라서 묻는 자들을 향하여 대답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서운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더기를 걸친 볼품없는 사람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와 당신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예수님은 땅 위를 걷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며 당신에게 말을 걸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향해 잠옷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향해 잠옷을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시면 그분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뵙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림절 말씀을 가르치는 실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기다려온 모든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대림절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생애가 대림절이며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 온 인류가 행제로 마주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는 천사의 말로 환호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그분이 오시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양심의 진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함께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